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같이 할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다 하지 못한 설교를 수요일날 이어서 하겠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밝힐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염려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이끌었다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14장 넘어가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가는 그 이유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그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죠?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15장 넘어가면서 근본적인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왜 내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이게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시인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주어지는 것과 내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깨달았는데 내 입으로부터 시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자꾸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응답을 받는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자꾸 맞추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여기 이 증거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이 증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증거가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우리 예수님이 핵심으로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16절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우리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성육신 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믿으면, 구원의 여러분들 방법을 믿으면, 그러기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그 이유를 쳐다본 적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증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이 말씀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자, 그러게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강조를 했죠.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믿음은 영혼의, 뭐라고 그랬죠? 제가 믿음은 영혼의 손이다, 눈이다, 힘이다, 또 회개에 있다, 또 기도가 열려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하는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까지 할 수, 여러분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이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주여라고 하는 그 외마디의 소리만 해도 여러분들 괜찮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거창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그 야곱을 보십시오. 또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겠던 이 엘리야의 엄청난 이 기도를 보십시오. 하지만 그 기도들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기도가 있느냐? 제가 늘 강조하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기도생활이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생활, 기도 생활에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나가야 돼요. 기도가 없다는 거. 영혼이 여러분들 호흡이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이걸 자꾸 되물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자, 39권과 그 뒤로 있게 되는 27장이 마치 성경 전체를 보여주는 것과 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래서 66권이잖아요. 이사야 66장이 39장과 나머지 27장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39장까지 이사야서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선지자가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40장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메시아의 여러분들 임함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희망의 소식, 구원의 소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새 소망이 있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전부 심판받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에스겔 37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모습들로 여러분들을 설명을 해 나가고 있어요. 자, 우리 에스겔 골짜기 안에 흐르는 이 널브러진 마른 뼈들을 좀 보십시오. 그 골짜기 안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끔찍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종종이 흐르고 있는 침묵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찌 그 마른 뼈들 속에 생기가 흐르는 평화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이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마른 뼈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9절을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기야, 죽어있는 저 마른 뼈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지금 이렇게 대언하라고 있는 거죠. 들어가라, 살아나라.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갈라디아 4장 6절에 여러분들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말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그러므로 아들의 영이 오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입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에 세 친구가 등장하고 있지요. 소발, 엘리바스, 빌단. 자, 이 세 친구가 욥을 이제 네 잘못이 많아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자꾸 그에게 죄를 끄집어내려 하고 원리를 설명하고 이렇게 쭉 하는 말들을 욥이 그래 맞아 너희들 말이 맞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결코 불의한 적이 없었고 거짓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욥기 27장 5절에 보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 이 한 단어가 우리에게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욥의 친구들은 어찌 보면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대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만들어내는 하늘의 기쁨을 마치 유사한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세 친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실제의 꽃과 매우 흡사한 조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조화의 향기가 있겠습니까? 조화의 달콤한 즙이나 향기로운 냄새를 퍼뜨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흉내는 낸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 핵심이 빠진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내야 돼요. 벌이나 나비가 여러분들 찾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자체의 본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나야만이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로서의 본질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되시기에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아들이 있다. 아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보십시오. 8장부터 이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율법이 정하고 있는 죄로부터 어떤 인간도 여러분들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자기 본질 안에 있는 진실을 뭐라 토로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 하지만 육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하는 이 탄식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가난의 밑바닥에 있던 환난의 풀무로부터 헤매고 있던 또한 간혹 흔들려 변절자가 되어 있던 다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여러분들 부리치고 있는 수많은 소망이 이렇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을 통해서 영접을 통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 자연적인 생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지는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것,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이 죽어 있음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은 영적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 생명이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생을 이뤘다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뒤에도 이어짐을 보여주는 거지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이 연장된 죽음의 존재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여러 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둘째, 사망에 떨어지면 다시는 그곳에서 여러분 돌아갈 수도 없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요나에게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영벌, 영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 뒤에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 사건 부자의 그 모습에서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내 집에 내 형제들이 아직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섯 형제가 앞으로 나처럼 여기 떨어질 텐데 나사로를 좀 보내서 여기에 오지 말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좀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있다고.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겁니다. 지옥이 있다고. 이제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이걸 여러분 복음을 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 이게 어찌 틀린 말이 되겠습니까? 자,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을 보십시오. 생명의 맛을 볼 수도 없고 낙원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안에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채로 무궁토록 흐르는 행복의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걸어다니는 지체라 말을 한들 제 말이 어찌 가혹한 말이 되겠습니까? 자, 좀 죄송한 표현 같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움직이고 있는 시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명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피가 속량 제사함을 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흐르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일 겁니다. 시온의 왕 대신 그분의 인도하심이나 다스림을 여러분들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그분 안에 흐르는 생명이 흐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신 이 판결문을 번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망을 거주자로 삼아 어둠의 길을 걸어가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덤의 열매가 되는 부패함을 쫓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그 생명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양심을 질식시킬 리가 있겠습니까? 은혜의 성령을 커여가며 천국의 기쁨보다 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순교자가 나오는 거지요? 왜? 사자밥에 태우는 걸 알면서도,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면 불에 다 죽는 그 현실 앞에, 그 현장 앞에 서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영원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내용이 여러분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 가만히 보면요, 천사들도 아마 놀랐을 거야. 만왕의 왕이 지금 오시는데 일부의 사람들만이 저 멀리 이방인이 별을 보고 경배하는 그 장면이나, 이름도 없는 목동들이 천사의 증언에 의해서 그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 아니, 헤롯 왕과 여러분들 그 무리들이 여러분 그분을 경배하기는커녕 메시아가 왔다 온다는 그 소식에도 여러분들 아마 베들레헴일걸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알려달라,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외침의 소리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을 우리들이 증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증거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그러나 타락된 인간의 마음속이 부패해져 있는데 악취로 풍기는 무덤과 같은 그 모습 안에서 어찌 그분을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불신이 인간에 대한 가장 최악의 저주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9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정죄가 이것이다. 정죄. 정죄의 반대말이 성량이라는 단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빛이 왔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저 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 안에 흐르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 믿음과 대적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여러분들 얼마나 널브러져 있습니까? 그때 나는 어떤 편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다수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은 담대한 신앙 고백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단순한 이 증거에 대한 말씀을 또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보라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자, 제일 먼저요,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죽은 자들로부터, 생명이 없는 자들로부터 묻게 될 그 오염을 우리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염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치명상을 입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가능하면 거리를 두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아요. 믿지 않는 자와 너하고 깊이 빠져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 불에 보듯 여러분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손에다가 쥐어진 채로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민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마태복음 8장 22절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모든 일러부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들과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 상황으로부터 죽은 자들이 산자를 지배하는 그 상황이 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마땅히 무덤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무덤 속에서 일어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마지막 때는요, 죽은 자들이 부활해갖고 생명 없는 것들이 생명 있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죽은 자는 산자가 정해놓은 관수 안에 누워 있어야 하는데 이상할 정도로 죽은 자가 산자를 조절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은 하겠지만 죽은 자가 정해놓은 규칙이나 유행에 따라가는 사람들 너무도 많죠.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은 하지만은 여러분들 세상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로 죽은 자의 행실을 그대로 답습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죽은 자로부터의 부패함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 넘어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죽어있는 사람은 아닐지,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라고 한다면,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셨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 보십시오. 이거 이 땅이 아니에요. 만약에 증거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복이라고 한다면, 형통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을 생명이라 하는데, 이 생명, 우리가 이 땅의 영생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가 생명이 있느냐, 그것이 영생과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것이라면 생명이 없는 거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증거고, 이것이 우리가 증언으로 여러분들 해야 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 이 증인되는 이유, 왜 성령을 주셔야 하는지, 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타치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증인이라는 거, 이 증인은 증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서, 아, 나에게 생명이 있지? 자, 생명이 있지,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잖아. 내가 말씀을 들어 믿고 시인하고 영접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의 증거가 있잖아. 그것이 확실히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